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한 손길 그리고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아름다운 역사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적인 모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이제 아시리라 생각되고요. 성도는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록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모습,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고요.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기본이란 게 뭘까요? 기본. 당연히 갖추어야 될 모습이 기본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본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상당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게 돼요. 건축물의 기본은 기초입니다. 건축물의 기초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건축물은 온전히 서 있을 수 없고요. 이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건물은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기본은 뭘까요? 저는 됨됨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되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볼게요. 신앙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본. 기도. 맞아요. 기도도 맞고요. 다양하게 판단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한 난장이가요, 쓰레기 더미에서 죽어져 가고 있는 것을 한 목사님께서 발견하고 교회로 데려와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근데 이 난장이는요, 서커스단 출신으로 이제는 더 이상 서커스단이 사라지자 그가 먹고 살 길이 없어 쓰레기장에서 구걸하며 생활하다 그가 병들어 쓰러져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머물 거처가 없습니다. 그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된 목사님은요, 이 난쟁이에게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님과 함께 그를 도와서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님께서 이 평생 서커스단에서 광대와 같은 일만 하던 이 난장이와 손발을 맞춰 일을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리고 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난장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날 도와주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는 혼자 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혼자 된 이 난장이가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 어느 날 이 난장이가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강단 앞에서 그가 공연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가 공을 굴리기 시작을 하고요. 제주를 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목사님께서 노발대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강단 앞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자 이 난장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쭉 지켜보니까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달라고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언가 주는 모습을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달라고만 하는 사람들만 있다 보니 너무 지치고 피곤하실까봐 조금이라도 좀 쉬시라고, 내가 제주하고 공을 굴리고 내가 광대 노릇을 하는 동안 나를 보시며 좀 쉬시라고 제가 여기서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 합니다.
여러분, 난쟁이가 했던 공연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금과도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런 모습이요, 오늘날 현대적인 교회의 단편적인 모습, 즉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달라고만 했지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은 보지 못했던 이 난장이, 그리고 그의 눈에는 그러한 모습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주여 주시옵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걸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달라라고만 하는, 오로지 그러한 기도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당시 느헤미야의 그 상황, 느헤미야가 있던 그 시대적 배경은요,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에스더잖아요. 기억 납니까? 아닥사스다 왕 앞에 누가 나아갑니까? 그냥 허락 없이 나아간 여성이 에스더잖아요. 같은 비슷한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느헤미야가 유다에서부터 온 동생으로부터 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은요, 유다 사람들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은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간 자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룹바벨에 의해서 페르시아 때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1차 귀환 때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요, 2차 귀환 때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을 누가 준비하냐? 느헤미야가 준비하게 되는데, 이 3차 귀환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환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은 했지만, 페르시아로부터 해방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난과 부족한 군사력의 미흡으로 인하여 외부의 국가로부터 약탈과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빈번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은 이로 인해서 무너졌고요, 성문은 떨어져 나갔고 성벽은 무너져 내려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할 체계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아까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좋은 관계일수록 서로가 무엇이 필요한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인간 간의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부부도요, 서로가 부부간에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 때 좋은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서기 위해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까 김종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떠한 기도를 했는가? 4절에 보니까요, 그는요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밥을 굶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금식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 금식하는 주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목적이었냐? 그의 가슴은 미어졌고요, 그의 민족을 향한 아픔으로 찢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러한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건 그 민족을 향한 걱정과 가슴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에스더서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계획하죠. 이때 에스더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왕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의 양아버지 되었던 모르드게와 유대아 민족에게 3일 동안 밤낮 금식하기를 권하고 부탁을 하게 되고요. 에스더도 그의 종들과 함께 3일 밤낮 금식하고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형이라고요. 그때 에스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가 왕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내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자세로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느헤미야의 심정도 이러했을 거라는 거죠.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그가 울고 슬퍼하며 누구 앞에 금식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권해드립니다. 한번 기도의 제목이 있고 목적이 있다면 금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굶는 것이 아니라요,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만큼 결단의 자세로, 절대적인 신뢰의 자세로,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자세로 하기를 바라요. 제가 예전에 한번 금식해봤다 했죠. 짧은 기간 합니다. 하루는요, 하루 금식을 하는데요, 아침에 전날 저녁을 먹고 일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물조차 먹지 않습니다. 단식을 하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10시가 지나기 시작을 하고요, 밤 11시가 되고 시간이 안 가요. 12시가 되면요, 뭐라도 좀 먹으려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오기지고 너무 힘들어서 뭐라도 먹고 싶어서 제가 11시 50분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슈퍼에 가서 우유와 빵을 잔뜩 사옵니다. 제가 우유와 빵을 왜 잔뜩 사왔을까요? 그 하루 금식하는데도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와, 근데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들, 단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자세로 그 서는 모습들,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설 수 있을까를 몸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금식기도 한데 금식기도 합시다. 정말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금식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한번 그러한 자세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의 자세가 있을 때,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느헤미야는요,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가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그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머릿속에 기억나는 대로, 그냥 머릿속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읊어지는 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요,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 느헤미야에서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서에도, 그리고 역사서에도 수차례 반복되며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그냥 하나님 제가 기도하니까 주옵소서 주시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그가 기도한 내용은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당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좀 사업장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허락해 주세요. 제가 대학을 가려 하는데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제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자녀잖아요.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 바른 기도입니까? 우리는요,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았다라면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앉을 수 있다면 지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는 비록 이런 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원하는 기도만 해야 됩니까?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내가 좀 때론 요구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려드리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그분의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나아갈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기도는 누가 기뻐하는 기도냐? 내가 원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 중심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결과적으로 내가 기뻐하는 기도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업장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사업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사업장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앞의 기도와 뒤의 기도는 다 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뒤의 기도도 결과적으로는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입니다. 하지만 앞의 기도의 주인은 누구냐?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원하니까 해주세요가 됩니다. 하지만 뒤의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제가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살기 원하니, 하나님의 영광의 수단이 되기 원하니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목적된 기도를 합니다. 그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우리 민족이 힘들어합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케 하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원하오니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기도를 한다면 이는 참된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고요, 그냥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기도를 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떳떳하게 기도를 했다. 5절에 보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죠.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11절에 보니까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지금 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기보다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제 형통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난장이가 교회에서 본 것이 뭐였습니까?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랬던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며 경외하며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듣습니다. 이번 주 기도회 때 바울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던 자를 핍박하던 앞장서던 자에서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어디로 갑니까? 다소 지역, 그의 고향에 가서 1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 파송되어 거기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죠. 1년 정도 됐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그때야 비로소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저기 예수쟁이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얘 신앙이 좋대. 얘가 집사래. 얘가 장로래. 얘가 목사라고? 이런 명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너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맞구나. 너 참다운 신앙인이구나. 너야말로 진짜 크리스찬이야 라는 이러한 칭찬의 칭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가슴에 품어집니다. 그 품어진 말씀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삶 가운데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거기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들려지고 마음의 감동으로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들려지고 마음의 감동과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나지는 것. 그러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던 자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서 20장 3절에 보면요,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기를 각오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보시기에 선을 행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옵소서라고 얘기하며 그가,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실되게 행했는데 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셔야 합니다. 살려주세요 라는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어찌 보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저 이만큼 했어요, 저 이 정도로 열심히 했으니까요 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삶이요, 히스기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선 올바른 삶이었고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그 기도의 내용은요. 히스기야가 자기를 위함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오래 살고 싶다고요. 기도가 아닙니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 이걸 원한다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요가 아니라요.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우리 유다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 원합니다라는 그가 가슴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민족을 향한 기도였다고요. 여러분 날 향한 기도입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그 앞에 온전히 서서 구하는 기도는요. 날 향한 기도가 아니라 내 백성, 내 민족, 나와 함께할 자들을 향한 그의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를 안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성도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한편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당당히 진짜 느헤미야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하고 싶지만 우리가 죄인이라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나도 모르게 시시때때로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알기로 신약 시대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자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칭함을 받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싸운다라고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요. 그렇게 가장 예수님을 닮은 자이다 라고 칭찬받았던 그조차도 내 안에서 여전히 죄가로 인하여 고통받고 힘들어한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죄악된 사망의 법으로 죄의 법으로 죄의 모습으로 인하여 내가 낙심하고 무너진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모습이 있어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떳떳합니까? 아니요. 저조차도 너무나 부끄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싸우는 가운데 내가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정말 후회할 짓을 저지르고 내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려 했는데 하나님 이번에 무너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또 무너졌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동의 결과를 보시는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영원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고 감사한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다, 의롭다 인정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죄와 사망의 법이 싸우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정말 수고하며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죽음을 각오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하나님 중심의 삶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대히 서서 요구하는 자의 삶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요 11절에 이렇게 기록되게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느헤미야의 회상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이러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고 말씀이 회복된 가운데 성벽은 무너지고 약탈과 침략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나를 무엇이 되게 하였다고요? 왕의 술 관원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니 술관원이 왜 대단한 겁니까? 뭐 때문에 그가 술관원이 이렇게 훌륭한 자리라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술 맡은 관원자, 단순히 술을 만들고자 하는 자가 아닙니다. 왕이 마실 술을 선별해야 하고요. 그 술에 독이 있고 없음을 판단해야 되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왕의 생명과 직결된 일을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술 관원장은요, 술 맡은 자는요, 왕과 각별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 왕의 신뢰가 없으면 절대 설 수 없는 자리가 술 관원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느헤미야는요, 술 관원으로서 아닥사스다 왕과 친밀한 관계를 소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관직에 있던 자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를 누가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요. 왜 허락해 주십니까? 그가 술 맡은 자가 술관원장이 됨을 통하여 아닥사스다 왕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의 얼굴이 근심이 가득함을 보고 네가 이런 적이 없거늘 무엇이 문제냐라고 묻게 되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문제를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그의 모습을 좋게 여겨 어떻게 합니까? 그가 수많은 재산과 모든 것을 가지고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허락해 주게 됩니다. 그가 그러한 자세를 기도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은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이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그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고요, 그가 원하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라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며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고 기도를 다짐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으며 그러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외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범죄하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히 서기를 각오하며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구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복을 더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